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문의 내용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그리스어는 사랑이라는 용어도 어원이 전혀 다른 네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페,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서도 어원이 다른, 성격이 다른 5 단어로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지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관역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 양궁 선수들이 발을 쏘는 것처럼 명중하지 못한 것. 화살이나 총을 쏠 때 보면 관역 한 중앙에 동그라미 몇 개가 그려져 있지요. 그리고 한 중앙에 새카맣게 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새카만 곳을 정확하게 뚫어야 명중이 되는 것이지요. 양궁 같으면 거기에 카메라 렌즈를 넣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중이 되는 순간 카메라가 깨지기도 하죠. 그렇게 정확하게 꿰뚫고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명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위를 벗어나서 맞게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고 걸어가야 하거니만 우리는 그 일을 못하는 것,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당연히 죄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구제해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 것, 만약에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제하고 도와주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함에도, 구제해야 함에도 우리가 하지 않은 그것까지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둘째로는 카라바시스라고 해서 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선이 있지요. 모든 길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선을 넘는 것입니다. 섬을 넘는 것, 그것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차선을 입어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걸어갈 줄을 그어 놓으셨는데 그 줄을 벗어나 버리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길, 정도를 벗어나는 것 또한 죄라 말하고 있습니다. 프라프토마, 3번째, 미끄러져서 넘어졌다 말하지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넘어졌다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자제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것, 자기 욕심이나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쓰러지게 되는 것, 넘어지게 되는 것을 죄라 표현합니다.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는 없지요. 쉬고 싶다고 해서 다 쉴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게 사람일진데 그 절제와 자제가 무너져버리고 중심이 흔들려버릴 때, 그렇게 쓰러질 때, 넘어질 때 그것을 죄라 말합니다.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하게 되는 것,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쓰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가 죄에 속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속해서 우리가 너무 감정으로만 치달리는 것, 그것도 죄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번째가 아노미아, 놈이라는 게 원래 영어에서 법이죠. 노미아가 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는
낫이라는 뜻이죠. 노라는 뜻입니다.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을 어기는 것, 이게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지요. 다섯 번째가 오페일레마, 빚이라는 뜻입니다. 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크게 두 가지, 하마르티아하고 오페일레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는 우리의 죄, 그게 채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오페일레마입니다. 주기도문은 원래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부채라는 단어를 씁니다. 빚이라는 것은 미리 가져간 것입니다. 만약에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항상 남아있게 되지요. 게다가 갚지 않으면 돈을 빌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늘어납니다. 이자가 붙으니까 계속해서 갚지 않으면 늘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빚은 갚지 않으면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빚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만약에 내가 갚지 않으면 그 빚이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물려지지요. 아들에게 물려지고 배우자에게 물려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은 갚지 않으면 내가 갚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갚아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빚에 한번 걸려들기 시작하면 옴짝달싹 못하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빚의 성질이 이렇다면 우리가 죄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빚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을 보면 두 단어가 구분해서 쓰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죄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노니 앞에 쓰인 죄는 빚입니다. 빚, 채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용서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하마르티아가 진짜 죄지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형제들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오페일로 부채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단어에 의거해서 누가복음을 한번 풀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들은 빚입니다. 그럼 빚은 부채는 탕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빚의 탕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으시고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의 부채,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해주는 용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는 말은 면제해 준다, 포기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이 있다는 말이지요. 빚은 한쪽에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빚이라는 걸 갚아야 된다는 생각, 아니 다른 사람에게 빚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받으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인간 세상이 얽히고 설켜서 도무지 좋은 방법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도무지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합니다.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요. 모든 계산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받으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 사랑이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버릴 수 있는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지요. 받으려고 하지 않고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까지도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이지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다 치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값은, 죄의 빚은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죽어줘야만 그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는 사람이 바로 생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빚에 저당 잡힌 그 목숨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의 빚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지요. 하나님에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넘어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으로 우리를 구해주셨기에 우리의 목숨은 예수님께 저당 잡힌 목숨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다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명한 어거스틴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용서하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든지 용서하고 싶어 하시지만 본인이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어쩔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도 사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사해달라는 기도만 하고 회개만 하면 끝나느냐? 그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뿐이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빚진 것들 우리가 갚아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리는 죄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님을 이제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로 구분하려고 죄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을 악한 것으로, 죄가 가득한 것으로 보고 있지요. 나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고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피해야 되는 대상, 적대시하는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실을 적대시하고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세상은 물론 죄로 가득하지만 우리가 적대시할 것이 아니라 그 죄, 그들이 진 빚을 우리가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사회, 우리가 도피하지 아니하고 적대시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이 세상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집니다. 교회라는 것은 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조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공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자기
시대를 애통해 하며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같이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분이 예레미야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말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사해달라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그 시대적 상황에 고통받는 백성들 때문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어서 자기의 머리가 눈물로 가득 찬 샘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된다면 죽임을 당한 내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울 수 있을 텐데. 나의 일이 안 돼서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내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내 머리가 우물물로 가득 차서 내 눈에 눈물의 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어줄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결단입니까? 그에게는 그 현실을 도피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깨끗함을 하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위로와 자유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사해달라는 그 간구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입니다. 우리가 받을 용서의 전제 조건이 우리가 해준 용서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그 각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 눈 감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 빚이 우리의 죄로 사용된 빚이라는 것이지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진 종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에 먹을 양식의 값이었습니다. 그게 1년 정도 되면 달란트가 되죠. 1만 달란트면 엄청난 양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불쌍히 여긴 왕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자, 이 종이 왕 앞에서 이제 물러나오고 나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찾아갑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정도의 식량을 빚진 것이지요. 자기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빚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옥에 갇힌 사람의 동료들이 그 임금에게 가서 이를 다 말하지요. 당신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해서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임금께서 말씀하시지요.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임금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니 너도 너의 동료들, 친구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말합니다.
1만 달란트를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5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5천만 데나리온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5천만 데나리온에 대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런 성품을 시편 103편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를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우리는 5천만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벌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우리의 죄악에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셨다면 도저히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천만 데나리온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도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가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동두천에서 사역하시는 박희원 목사님이 계시지요. 제가 화를 잘 안 드는, 네. 그분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난민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을 썩이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이제 우리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뒷머리가 주로 빠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처럼 말합니다. 하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뒷머리가 다 빠졌다고. 그 정도로 마음 아픈 일이 많아서 어느 날 자다가 그 분에 못 이겨서 벌떡 깨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도대체 저것들을 왜 저한테 보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답니다. 나한테는 바로 네가 저 아프리카 사람들 같았어. 아니, 네가 저들보다 더했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죄는 생각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지은 그 죄, 그것만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분해하고 증오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부류가 있지요.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답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얘들이 하는 이 정도, 그래, 용서해야지. 그리고 여전히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가슴 아파하겠지요. 오늘도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한 죄인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고 내 앞에서 그 조금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한다든지 잊어버린다든지 원상태로 돌려놓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 손해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살을 베이는 듯한 아픔이 있지요. 용서가 그냥 말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용서는 결코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내가 다치고 상해야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그게 빚을 탕감해주는 것, 죄를
사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말로만 죄를 사여준다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시켜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그 상처를 안아야지요. 우리도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그 용서를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합니다. 아직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한편으로는 끝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절하는 이 내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이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아파야 하는데, 내가 손해봐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세상은 용서가 없고 화해가 없는 시대 같아 보입니다. 용서와 화해보다는 보복이 성행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하고, 이란도 미국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고 하면서 서로의 생명을 죽여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을 더욱더 많이 용서하는 삶으로, 용서해 주는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